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 앞에 총회 사무총장이라는 직함이 소개되면 여전히 조금 무겁고 부담을 느끼는 지난 9월에 새로 임명받은 김보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에 입학해서 신입생으로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 어디쯤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하던 학생이었는데 40년 꼭 되었습니다. 40년 만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입장이 되니까 조금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아침부터 환대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따뜻한 표정을 보니까 조금 위로가 많이 됩니다.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총회 파송을 받은 영국 선교사였습니다. 8년 반 동안 영국 브리스톨이라는 곳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역사가 한 400년 된 영국 개혁교회가 초청을 해서 선교 동역자로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를 섬기는 다문화 목회자 사역을 했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물론 현지인도 있고 프랑스인, 일본인, 대만, 중국 다양한 국적을 가진 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우리 한인으로 유학생 또 주재원들 그리고 소수의 정착한 분들이 대부분인 그런 한인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브리스톨이라는 도시를 아는 분이 계실 텐데요. 지금도 여전히 인구는 45만 정도, 우리로 치면 서울의 한 구 정도 되는 규모의 도시입니다. 그래도 영국에서는 67번째 되는 제법 큰 도시고 과거 대영제국 시절에는 런던 다음에 가는 제2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브리튼 섬 남동쪽에 런던이 위치해 있다면 차로 한 2시간 반 같은 위도로 서쪽으로 달려가면 그곳에 브리스톨이 있습니다. 런던이 유럽 대륙과 가까운 곳이라면 이 브리스톨은 대서양을 통해서 새로운 대륙으로 나가는 그런 관문이 되었던 도시였죠. 엘리자베스 여왕 때 이제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영국이 이쪽으로 이제 식민지를 넓히게 되고 많은 물자 또 심지어 노예들도 이것을 통해서 많이 들여오게 됐습니다. 풍부했던 만큼 타락된 역사도 있고 영광스러운 만큼 또 수치스러운 역사를 가진 그런 도시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도 많지만 또 은혜가 많았던 그런 도시라 하겠습니다. 코로나 소식은 예상한 대로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그래도 매서운 겨울 추위는 조금 누그러진 이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사명, 부활의 증인에 대한 말씀을 오늘 아침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 어떻게 다 소개하겠습니까?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브리스톨에 사역하면서 만났던 몇몇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영국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을 거슬러 갑니다. 공식적으로 AD 50년에 로마에서 첫 선교사가 파송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에 아시는 대로 청교도 운동이라든지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운동 그리고 교단으로 봐도 성공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출발했고 회중교회, 감리회, 구세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등 수많은 개신교회가 시작된 곳 그곳이 바로 영국입니다. 세계적인 설교가 많았습니다. 신학자도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문학가들 그 명맥이 이어져 온 땅 또한 영국입니다. 무엇보다 유서 깊은 선교회가 있어서 런던 선교회 같은 지금은 이름이 CWM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선교의 영광스러운 세기를 이끌었던 나라 또한 영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영국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주일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공의 대성당만 해도 수십 개가 있습니다. 캐시드랄, 민스터, 아비 어떤 이름의 대성당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고 10,0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성당들이 전국에 있는데 제가 보았던 보도에 따르면 주일날 예배하는 성공의 성도들이 100만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조금 느는 것은 아시아 이민자들이 예배 자리를 채우기 때문이라고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제가 속했던 영국 개혁교회 역시 제가 일했던 서남부 시노드 안에 한 120개 교회가 있었는데 지난 한 10년 사이에
몇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40분이나 되던 목회자, 그래도 한 3교회씩을 맡아서 사역하신 거죠. 이 목회자들의 감소세는 더 가팔라서 지금은 30명도 채 되지 않고, 더 심각한 것은 있는 사이에 안수를 받는 목회자를 제가 만나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영국 문화가 그래서인지 이 기독교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기독교의 면면을 볼 수 있는 인물, 사건의 현장은 매우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화되고 코로나의 여파로 영국 교회 역시 더 심각한 피해 상황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품성으로 또 인격으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록 고령화되었지만 증언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 첫 번째 모습은 향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브리스톨 한인 공동체는 작기도 하지만 또 변화가 매우 많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의 순환이 매우 빠릅니다. 1년만 지나면 한 70% 되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새로 바뀝니다. 몇 주 머무르는 사람, 또 몇 달 머무르는 사람, 제일 길면 한 3년 정도 대학 생활하는 대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유학생, 어학연수생, 단기적인 출장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부임해서, 그리고 또 이후에 새로 오는 성도님들을 볼 때 기존의 교회 성도님들이 무언가 좀 환대하지 않는, 환영하지 않는, 보통의 교회보다 더 좀 약간은 쌀쌀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유를 금방 알게 됐습니다. 저는 먼저 계신 성도님들이 그래도 우리 브리스톨 한인교회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대다수는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어서 그분들 스스로도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오래 계신 분들, 또 오래 머무실 분들까지 왜 그러실까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절제였습니다. 정들까 봐 절제합니다. 떠날 때, 헤어질 때 그 상처 입은 마음들이 이제는 반복되다 보니까 정주는 것, 인사하는 것, 환영하는 것, 함께 식사 초대하는 것 하고 싶어도 조금씩 참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외로운데 참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의 모습에 대한 좀 새로운 정의, 특별히 새로운 건 없어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이기도 하지만 우리 브리스톨 한인교회는 산장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깊은 산 가면, 높은 봉우리 근처에 가면 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오는 분들은 거기 머물라고 오는 분들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죠. 높은 산 꼭대기 정상에 가기 위해서 왔다가 잠시 피곤해서 시간이 지금은 올라갈 수가 없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어서 머무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이 먼 나라까지, 이 도시까지 와서 목적을 가신 분들이 잘 쉬었다가, 잘 머물다가 그렇게 목적을 이루고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중요한 선교적 목적입니다 라고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도 1년에 한 2번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들은 분이 또 떠납니다. 사실 이것은 제 목회에 대한 저의 자기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경험이 많은 성도님들 중에는요, 또 청년들 중에 무언가 열의를 가진 분들은 오자마자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러지 마세요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있겠다고 무슨 탐색하고 기다려보고 사귀겠습니까? 저 전에 교회에서 이전에 했는데 제가 한번 이거 맡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뭔지, 약한 데가 어딘지 그분들이 채움으로 해서 밝아지고 활기를 교회는 금방 찾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열심 있는 성도들의 귀한 향기였습니다. 그런데 향기가 소중한 것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던 꽃이나 사람이 지나고 나면 그분이 떠난 자리에도 남는 것처럼 이분들은 떠나가셨지만 그분들의 섬김이, 그분들의 열심이, 그분들의 밝음이 우리 교회를 또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의 마음에 오래오래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하고 소중한 향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저는 그것을 향기로운 악취라고 말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 지도할 때 치과 전문의 집사님 한 분께 배운 겁니다. 참다 못해 가는 게 치과병원 아닙니까? 근데 환자가 이렇게 싸매고 왔습니다. 선생님 보시니까 그 안에 뭔가 염증으로 인해서 가스가 차든지 농이 찼습니다. 선생님은 두말 않고 어떡합니까? 뾰족한 걸로 고개를 콕 찌릅니다. 그때 폭 하고 나오는 가스가, 농이 있습니다. 그 악취는 의료용 마스크, 그걸로도 감당이 안 되는 악취라고 합니다. 그래도 선생님, 그 집사님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향기로울 수가 없었답니다. 이제 환자는 통증으로부터 잠시 노임을 받게 되고 치료는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찾는 청년 중에 불신자도 있고 초신자도 있고 심지어 안티들도 있었습니다. 낙심한 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든지 빠지지 않고 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한 서너 명씩은 꼭 있습니다. 신앙도 좋고 능력도 있고 또 섬기는 중에 갈등이나 상처를 겪기도 해서 결국은 탈진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배에는 빠짐없이 모임에는 참석하는데 말을 지극히 아낍니다. 뭐라고 물어봐도 빙긋이 웃기만 합니다. 봉사에는 소극적입니다. 그러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어떤 경우는 떠나기 직전이 다 되어서야 커밍아웃을 합니다. 목사님, 저 사실은 한국에서 찬양팀 리더였어요. 저 반주 봉사했었어요. 셀 리더였어요. 그런데 영국 올 때 결심했어요. 가서는 봉사하지 말자.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한 친구들은 예외 없이 열심히 남은 기간 동안 때로는 후회하면서 봉사하고 친교회를 앞장섭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고 고백하는 순간이 향기로운 악취가 터져나오는 순간입니다. 억울하기도 하지요. 진작 좀 고백하지. 그러나 아마 영국에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들이 남겨뒀던 그 향기는 제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감사한 향기로운 악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브리스톨 알고 보면 매우 친숙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 출신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 많습니다. 또 한국교회 직접 연관 가진 분들도 그 주변에 많은 자취를 남기고 계셨습니다. 옥스포드 출신으로 감리회 운동을 이끌었던 웨슬리 목사님, 그분이 야외 설교했던 곳이 바로 이 브리스톨 인근에 있는데 가보았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동생이 찰스 웨슬리인데 무려 9,000곡의 찬송을 썼지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이 제1호 건물인 뉴룸이라는 곳에서 불려졌다고 합니다. 우리 양화진 외인묘지에 묻힌 인물 가운데 거의 입구에 보면 베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젊어 세상 떠난 언론인인데 그곳에 묻혔습니다.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대변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신문사를 빼앗기게 되고 울분에 못 이겨서 세상을 떠난 그런 젊은인데 바로 제가 살았던 집 옆 골목에 이분이 태어나고 자란 집이 있더라고요. 1866년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그분이 결혼하고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곳은 아버님 교회인데 그 교회 가면 17살에 처음 설교했다는 강단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면 참 감회가 남다르죠. 불과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철로역정을 번역하고 또 구운몽이나 심청정 같은 우리의 문학을 세계에 알린 선교사님은 게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은퇴하시고는 브리스톨 옆에 바스라는 곳에 오셔서 남은 10년의 여생을 보내고 묻혀 계실 뿐더러 그 외손녀가 지금도 브리스톨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브리스톨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인물은 정작 외국인입니다. 조지 뮬러, 이분은 프러시아, 지금의 독일과 폴란드 국경 지역에 태어나신 분인데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영국으로 오셨다가 그만 병이 걸립니다. 투병 중에 믿음의 친구를 만나는데 이를 통해서 목회를 배우게 되고 함께 그 친구가 목회하는 브리스톨로 가서 목회하기로 합니다.
제가 여러 역사적 인물들 가운데 이 뮬러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어쩌면 코로나의 상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운 고아원은 벌써 1800년대 중반에 세워져서 20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규모가 큰지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한꺼번에 2000명을 돌보았습니다. 5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 할레 대학 출신으로 디아코니가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곳 출신답게 그분은 매우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어린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고아원이라 불리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보니 사립기숙학교 형태입니다. 연인원 1만 명의 고아들이 이 목사님 밑에서 신앙적으로 교육도 받고 또 세상의 학문도 배우고 직업교육까지 받았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도 후원을 요청하지 않고 5만 번 만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 고아원 운영하신 것은 전설일 뿐더러 지금도 그의 후예들이, 뮬러 재단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 속에 뮬러 목사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료를 찾다가 저는 이분이야말로 거꾸로 가는 그리스도인이시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분이 브리스톨로 와서 목회를 하게 된 해가 1832년입니다. 그런데 브리스톨의 역사를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1832년은 인도 벵골 지역의 풍토병이었던 콜레라가 식민지 확장으로 유럽으로 퍼지고 물자를 따라 전달되면서 브리스톨에 도달한 해가, 그래서 브리스톨에 콜레라 팬데믹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콜레라 팬데믹이 일어난 첫 해가 바로 뮬러 목사님이 도착한 1832년이었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가 그렇듯 콜레라도 역시 주된 희생자는 연로하신 분들, 즉 부모 세대였습니다. 자녀들은, 어린이들은 감염이 덜 되어서 콜레라에서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다행한 일이지만 이들은 곧 고아가 되었던 겁니다. 목회하고 정착해 가면서 환자들이 늘어나고 희생자가 늘어나고 고아들의 문제가 심각해질 때쯤에는 목사님의 목회는 안정될 때였습니다. 이때 일반 브리스톨 사회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 부자들이 더럽고 냄새나고 감염되기 쉬운 항구 지역을 떠나서 언덕 마을로 올라갑니다. 새로 집을 짓습니다. 안전한 곳에, 교통은 힘들어도 그곳에서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때 시내에서 수년간이나 목회하던 뮬러 목사님은 거꾸로 역행을 합니다. 고아들이 많고 더럽고 냄새나고 위험한 도심 지역, 그곳에 가서 고아들을 찾고 돌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윌슨가 6번지에서 첫 고아원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거듭해서 콜레라가 이 도시를 덮치면서 고아는 늘어갑니다. 30명을 돌보기 시작했다가 100명, 200명 늘어나자 300명이 들어가는 집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300명으로도 감당 안 되는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러한 집을 무려 5동이나 짓고 2000명을 돌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뮬러 하우스가 애슐리 언덕에 세워졌고 지금까지 20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핍박할 때에 전승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가 제자들의 권유를 받고 로마를 등지게 되지요. 그 노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버려두고 떠나므로 나는 다시 로마로 가서 한 번 더 십자가를 지려 한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가 영국 사역하는 동안 만났던 그리스도인들은 앞서가는, 다른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사실 한국에 와서야 새삼 발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8년을 같이 지내고도 잘 모르다가 영국에서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 현지의 성도들이 정말 이런 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교회가 이미 힘을 많이 잃어버린 그런 현실 속에서 기독교 국가라고 하나 이름뿐인 그런 교회의 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 겁니다.
영국에서 만난 교인들은 정말 저희와 많이 다릅니다. 우선 말이 다릅니다. 다 영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농담입니다. 근데 아무도 웃질 않으시네요. 네. 말이 다른 건 예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믿음 안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말이 안 통하는 게 힘들겠지라고 말했지만 말 안 통하는 건 오히려 작은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표현이 참 많이 달랐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주초의 문제, 금주나 금연 이런 걸 매우 중시하는 그런 신앙적 전통에 살았다면 이분들은 전통적으로 7가지 죄악을 얘기하지요. 시기, 나태, 탐욕, 거짓 이러한 것들을 더 경계하고 오히려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 삼지 않는 걸 많이 보고 참 새로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인교회도 영국교회도 공통적으로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은 같지만 기도할 때 우리처럼 통성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말해도 결코 함께 와글와글 기도하는 경우는 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어쩌다 150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캐직 사경이라는 데를 가봤는데 거기서 아주 재미있게 인도하는 분이 오늘은 우리가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그것은 뭐였냐면 바로 통성기도였습니다. 영국 성도들은 합심 기도합시다 그러면 한 분이 기도합니다. 그럼 그 다음 분이 기도합니다. 그분이 끝나야 기도합니다. 와글와글 기도하는 건 무질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신앙이 많이 알려지면서 그러한 기도에도 힘이 있구나 하는 걸 배워가는 걸 보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그저 우리처럼 물질을 전달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이런 것보다 정말 함께 무릎 꿇고 앉아서 노숙자와 얘기 나누고 지역사회에서 정말 실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분들이 저와 다르다는 것은 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신앙적인 삶을 앞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한국에 들어온 뒤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2019년에 한번 영국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모시고 한국교회를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계획을 짜고 교육을 다 또 허락을 당회에서 받고 노회에서 받고 총회에서까지 허락을 받아서 드디어 비행기표를 몇 달 만에 끊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다 지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표를 끊자마자 저와 함께 가던 4분이 앉아가지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컴퓨터를 열더니 본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얼만큼 이 지구를 오염시키는가 꼭 계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전화기를 열어서 어디로 송금을 합니다. 제가 모른 척하고 있다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남긴 탄소 발자국을 그거를 없애기 위한, 그거를 보상하기 위한 곳에 우리들의 기금을 전달한 겁니다 라고 목사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비행기 값도 저는 제가 내고 왔었게 됐기에 그때는 무시했습니다. 왜 저렇게 굳이 안 내도 되는 비용을 들이면서 여행할까? 오랜만에 외국 나가나 보다. 근데 제가 이번에 영국에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이삿짐을 싸기 위해서 10월 말에 다시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후 위기 협약에 참여한 나라들이 총회라는 COP26이라는 회의가 영국 글라스고에서 열릴 때였습니다. 이 회의를 앞두고 국내에서도 많은 신학자들이 또 환경단체에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발표, 세미나, 주제들로 연구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참석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이 얼마나 기후위기로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끄러운 것은 지금으로 3년 전이죠. 그 성도들이 스스로 비용을 치러가면서 꼭 해야 할 선교 여행이지만 그로 인해서 남겼던 탄소 발자국을 지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제 기억 속에 떠올랐습니다. 이번에 제가 계산해 보니 영국을 한번 다녀오는데 500kg의 탄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환경단체에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항공사에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나라 어느 항공사도 탄소가 얼마나 발생되는지를 계산해 주는 그런 연결된 곳도, 기부를 받는 곳도 안내도 없었습니다. 환경단체도 아직 그로 인한 어떤 기부를 받거나 그로 인한 사업을 하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저 몽골 지역의 은총의 숲 사업을 하는 기독교 환경단체가 그러한 기금이 있으면 나무를 심어서 탄소 보상을 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녀와서 비용을 한번 치르면서도 이것은 저 혼자만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신음을 넘어서 이제는 절규하는 지구를 위해서 뭔가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 이미 수년 전부터, 그 오래전부터 여행을 자제하고 꼭 가야 하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발걸음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모습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 줄을 고백하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2022년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는 금식을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좋아하는 기호식품 그리고 인터넷, 미디어 이런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환경단체 이야기를 들으니 탄소 금식 캠페인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채플 안에도 정말 귀한 향기가, 헌신의 향기가, 여러분들이 풍겨주는 따뜻한 환대의 향기가 넘쳐나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향기로운 악취가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남모르는 그런 고통과 갈등과 상처를 아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만져주는 또 말씀을 통해 들려주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짐으로 터져나온 눈물이 있고 악취일지언정 몸속 안에 감춰졌던 거짓과 위선과 나만의 고통이 해결되어지는 그리하여 향기로운 악취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중에 예배 회복, 성도 수가 얼마나 다시 회복될 것인가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는 코로나 중에 수고하는 이들, 희생당한 이들, 지금도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의 그 자리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행동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눈길이 향하는 곳,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노라면 우리는 어쩌면 더욱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세속화된 교회들이 가는 방향과 거꾸로 우리의 행로를 잡을 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아닙니까? 신음하는 생태계를 언제까지 우리가 외면하겠습니까?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기후 문제는 국가 간의 문제고 기업의 문제라고 언제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편함으로, 손해봄으로 동참하는 작은 행동과 결단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입니다. 어떠한 향기가 우리에게서, 어떠한 향기가 이 공동체 안에서 퍼져날지는 주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의 결단들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또 한 주간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